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를 11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 말씀대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속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구원받고 곧바로 천국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기독교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우리 기독교인이 되었다 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의 예배의 이 모습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예배당 나가서 기도 이후에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결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이 다르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믿은 것과 우리의 생활이 같아야 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했으면 설교한 그대로 방향이라도 그쪽을 잡고 흉내를 내야 되겠죠. 어느 사모님이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으니까 강대상에 친구를 가져왔답니다. 친구를. 목사님이 여기서 사시라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가 제일 천사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의 삶이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말씀, 선포하는 그것과 강대상 밖에 가정에서 삶이 결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기독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기독교 삶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윤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기독교 삶의 윤리의 강령이 뭐냐?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구체적인 사안들을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총론, 기독교 윤리의 총론이 1절, 2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시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총론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너희 몸으로 모든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드리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런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을 따라가는 생활이다.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게 총론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1절, 2절 말씀은 새벽기도 시간에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지난주 새벽기도 산 제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열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고 중요한 1장에서 11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는 다 할 수 없고 새벽기도 시간에 텀텀이 그렇게 해서요 로마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는데, 근데 12장 이 총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가,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조목조목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성경 본문 로마서 13장의 내용 가지고 두 가지만 하는데요. 첫째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그래서 몸으로 산 제물이 되는 삶,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이냐? 그 뜻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이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핵심입니다. 13장 8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멘. 사랑이 빚진 자로 사랑으로 살아라, 이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함께 천국 가는 것이지, 그 사랑이 없이 누군가 원수 짓고 저주하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그 맺혀진 마음을 풀지 않고, 그리고 또 누군가와 다투고 산속에 혼자 들어가 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틀림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두가 이 사랑의 교회, 하늘 사랑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속에서 공동체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죠. 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강도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많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 속에 다 들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한마디 속에 다 들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랑을 우리가 지켜내고 사랑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다. 사랑을 하되 우리가 그냥 맹거로 맹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나를 위하여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자기의 생명 주신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근거가 되어서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아무 도움도 없이,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내 혼자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또 졸다가 손 드는 사람 또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안 좋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이 세상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누군가의 전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저의 삶도 또 목회의 여정도 보면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종도 2005년도 처음 왔을 때에, 그때부터 3월달인데 어찌 추운지 그 추운 그때부터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섬김, 또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헌금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고 제가 목회자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많은 사랑의 빛들이, 예수님의 사랑 말할 거 없고요, 사람을 통하여서도 받은 사랑의 빛이 너무나 큽니다. 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항상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늘 생각하고, 새벽마다 생각나는 굵직굵직한 은혜에 대해서는 잊지 않으려고
매일 그분들을 위하여서 저도 기도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이게 서울지방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의 회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단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많지 않고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하늘사랑교 이곳에 건축을 딱 하고 입당 예배를 딱 드리고 나니까 곧바로 닥친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왔어요. 교인들이 교회에 모일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목사님들이 그때부터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빚도 많은데,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데, 그 교단 우리 지방의 회의에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 섬기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보다 다 약한 교회들이에요. 미자립 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서 이렇게 회비를 낸 그 회비로 매달 결의를 해서 우리 교회에 이자 부담하는 데 도움되도록 30만 원을 그렇게 3년을 후원을 하겠다고 결의를 했는데, 제가 그 결의 그 자리에서 제가 손을 들고 앞에 나가서 이래서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받는 제 양심이 허용이 안 돼요. 왜? 우리보다 다 약한 교회,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인데 그 회비 가지고 뭐 교회 이게 건물 번듯하게 잘 됐는데 어떻게 후원을 받습니까? 도무지 제 양심이 허용이 안 돼서 그것을 고사를 했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결의를 하고 계속 저보고 앉아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지나치게 또 거절하는 것도 그건 그 호의를 거절하는 것도 그것도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선의의 본 마음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본 마음이기 때문에 그 본 마음을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에 매달 30만 원씩을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에 회비 낸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가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 받고 1년 남겨놓고 여기까지 우리 충분합니다 하고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그것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사랑의 빛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수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흘러보내는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이런 교회들에도 흘러보내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면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우리가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음의 빛을 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며 이 사랑의 호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좀 베풀었다고 칭찬과 보상을 바라고 내가 베풀어준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뭔가 보답해 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섭섭하고 이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빚진 자는요, 마땅히 베풀고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받는 자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사랑의 빚진 자들이 많으면, 또 우리 교회에 사랑의 빚진 자들이 많으면 교회와 세상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음하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결국은 뺨을 맞고 욕을 얻어먹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마음에 답답하고 우울함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골목에서 아이들이 골목대장 정할 때에 서로 골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그래서 룰이 있어요. 룰이 뭐냐면 코피 나면 진다, 울면 진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공부만 하셨죠. 코피 나면 진다, 울면 진다. 근데 진정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사랑하다가 사랑을 포기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간이라도 미워했다면 그것은 패자인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삶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새 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은 잠자는 사람은 아무 활동을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을 전혀 못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활동,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활동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도 다 영적인 활동인데, 영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인데, 먼저 11절부터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잠에서 깨어나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잠은 육신의 잠이 아닌 것이 분명하죠, 그죠? 영적인 잠,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잠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고 선한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하나님 기뻐하신 뜻에 무엇인지 전혀 무지하다는 것이죠. 장님이 이렇게 등불을 들고 밤중에 외출을 하는데 등불을 들고 나갑니다. 장님이 눈도 안 보이는데 등불을 들고 나가면 길이 더 잘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장님이 등불 들고 나가는 목적이 뭐냐? 밤중에 누가 급하게 뛰어오다가 그 등불 보고 여기 사람이 있구나 하고 그 등불 보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피해 가시라고 장님이 등불 들고 나가는 것이죠. 밤중에 등불 들고 장님이 나갔는데 얼마 못 가서 이 장님에게 어떤 사람이 막 달려가지고 그냥 쾅 부딪혀 버렸어요. 이 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화를 버럭 내면서 등불을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들이대면서, 여보시오, 여기 등불이 보이지도 않소, 등불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여보시오, 등불이 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님은요, 이 빛만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장님 되면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죄를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깜깜한 잠자는 상태인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간영한다고 그러죠.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었다, 이 말은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무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고, 이 세상 풍조는 죄를 정당화하고 오히려 어려운 길을 그것을 편협하다, 어려운 길을 그것을 저 사람들은 편협하다, 오히려 조롱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악이 간영하여 이것을 세상이 밤이 깊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 말씀 12절에 보면 붙어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 무엇이 가까워오고 있다고요? 낮이 가까워오고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곧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버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12월 달력이 이제 마지막 한 달, 이 달력도 한 장이 다 남지 않았죠. 맨날 며칠 있으면 이 달력도 이제는 다 뜯어내고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내년이 되면 떡국 먹고 와 신난다, 한 살 더 먹었다. 여러분 신나십니까? 신나는 거 요 위에 3층의 애들이 와 신난다, 한 살 더 먹었다, 이제 6학년이다, 이제 중학생이다, 이제 나도 형아 된다. 이게 이제 저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런. 근데 이제 우리 중에서 와 신난다, 이제 6학년이다, 7학년이다, 8학년이다, 그렇게 즐거우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우리의 인생도 한 해가 저물듯이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무지,
잠자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자리에서 이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자, 13절 말씀 14절 같이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아멘. 예, 이 말씀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4세기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회심했던 그 회심의 구절입니다. 이 어거스틴은요, 어린 시절 믿음의 가정,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5, 16세 될 때에, 청소년기 때에 빗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17살 때에 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여자를 알아가지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원치 않는, 가족들이 원치 않는 그런 이제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죠. 20살이 되어서 20살 때부터 9년 동안은, 그러니까 29살 때까지 9년, 적지 않은 세월이죠. 이 기간 동안은요, 그 당시 가장 악한 이단인데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서 진리를 추구한다면서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정신없이 미쳐서 그렇게 마니교에 푹 빠졌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20살 때에 얘가 집 나가가지고 보니까 어디 있어요?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9년 동안에 밤낮 없이 거기서 뭘 배우겠다고 설치고 돌아다니 보십시오. 엄마가 잠이 오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졸다가 이렇게 깨다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눈물을 흘려서 9년 동안에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러다가 30살 되던 때에 마니교에서 나왔습니다. 29살인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9년 동안에 마니교에 빠져있다 거기서도 이제 이 길이 아닌가 하고 나왔는데,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겠다는, 원래 이제 북아프리카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최대 세계의 최고 중심지가 로마 아닙니까? 로마 밀라노로 가려고 하는 거죠. 어머니가 이 아들이 지금 가정의 이 품 안에 울타리 안에 있어도 이렇게 방탕한데 로마로 가면 얼마나 더 베리겠냐. 그래서 얼마나 걱정하고 가지 말라고 어머니 말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몰래 배 타고 날라버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또 마음이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밀라노에 가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면서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졌습니다. 허무와 삶에 대한 환멸에 빠졌습니다. 살면서 이제는 허무하다, 살아봤자 뭐 하겠노? 삶의 환멸을 느끼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생각 뭡니까? 죽고 싶은 생각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간 거죠. 31세 되었을 때에 어머니 모니카가 이 탕자를 찾기 위해서 아프리카 고향 땅을 떠나서 어디로 왔냐? 밀라노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에게 아들을 부탁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평생의 눈물, 벌써 15년 정도 되는 세월, 어머니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눈물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응답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의 32세가 되던 어느 날 8월, 어거스틴은 눈물을 홍수처럼 쏟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그리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어거스틴이 참회하면서 그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을 기록했는데, 자신의 삶에 방탕했던 삶을 고백하며 참회하는, 우리나라에 번역되기를 참회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출판사 따라 그렇게 이름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참회록에 다음과 같이 그 회심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 조그만 정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가슴을 찢어대는 고뇌에 밀려 머리칼을 쥐어뜯고 주먹으로 이마를 쳤습니다. 나는 내 영혼 속으로부터 부끄러운 비밀을 짜내었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내 눈에서는 홍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몸을 던지고
그 나무 밑에 몸을 던지고 눈에서 강처럼 흐르는 눈물을 하염없이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겠죠. 그것은 당신께 드려진 합당한 제사였습니다. 눈물의 회개의 제사를 그 나무 밑에서 그렇게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나는 근처에서 들려오는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집어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는 것입니다. 예, 책을 들고 읽어라는 그 소리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그치고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처음으로 내 눈이 닿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그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신의 빛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에 밀려오고 모든 의심의 어둠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 자, 우리 이 어거스틴이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해신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다가 어거스틴의 회심구절 그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이 말씀을 본 어거스틴은 탕자와 같은 삶, 영적으로 잠자던 어둠의 그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삶에 종지부를 짓고 하나님 품으로, 그의 기도하는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죠. 어거스틴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교회사에 이게 계통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라인, 신학의 라인, 그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그 다음에 바울 이래 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울,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4세기 넘어가면 교부들 가운데서 성 어거스틴, 이렇게 계보가 내려가요. 그리고는 어거스틴에서 어디로 오냐면 종교개혁자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존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로 이 계보가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 우리 개신교, 특별히 건전한 장로교회는 다 이 어거스틴의 신학,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분은 오늘 현대교회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그는 주님의 입이 되었고 그는 주님의 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였던 분입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했습니다. 자,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무엇인지 13절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13절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는 것, 방탕함. 이 방탕함이 어둠의 일, 방탕함을 벗어버리고, 방탕함은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예, 이게 방탕한 삶이죠. 둘째는 술 취함이라고 했죠. 술 취함. 이 당시에도 아이 때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오늘 시대에 전 세계에서 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더라고요.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대학교, 지금 이제 고3들 시험 치죠. 이 청소년들이 시험 치가 이제 대학 들어갑니다. 대학 들어가면요, 공부도 하기 전에, 개강도 하기 전에 MT 가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밤새도록 얘들이 술 품마십니다. 거기 교수님들이 함께 가지고 같이 술을 품마십니다. 밤새도록 애들이 공부하기 전에, 강의도 듣기 전에 먼저 술부터 품마시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술을 먹는데, 근데 원래부터 걔들이 안 마셨을까요? 이 아이들이 일찍부터 술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대학 들어가면 모여가지고 술 먹는 아이들이 술판을 벌이고 공부도 하기 시작 전에, 이게 술 취함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이 술 아직 끊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 술을 좀 이 영적인 잠입니다. 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술잔을 깨뜨려 버리십시오. 술 취함으로 정신은 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했겠지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술 드시면서 믿음으로 술 드십니까? 그럼 드세요. 믿음으로 술 드시고 주를 위하여서 술을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주를 위하여서 술을 많이 마십시오. 믿음이 좋아지십시오. 예, 잘 들어야 돼요. 요 부분 또 떼가지고 나 이단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용기를 못 내던 사람들이 술 한 잔 먹고 술 취해가지고 죄짓고 악을 행하는 일에 용기를 냅니다. 그게 술입니다. 그래서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 말씀 듣고 어거스틴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술잔을 깨뜨려 버리고 집에 있는 감추어 두었던 그 술병을 다 남주든지 화장실에 부어버리든지 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목사님 승리했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음란과 호색, 이 성적인 죄죠. 또 다섯째로 다투는 것, 여섯째로 시기,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요, 감정적인 죄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 다 어둠의 일입니다. 영적인 잠자고 있거나 그래 막 시기하고 막 다투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이 전부 다 영적인 어둠의 일을 지금 영적인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의 것은 벗어버리고 빛의 옷,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지 집에 가실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기 옷에다가 예수 이렇게 쓰고 다니면 됩니까? 여기 종이에다가 예수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예수로 옷 입고 다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래가지고 몸에 예수님 이름을 타투를 한 사람도 있던데, 그러면 예수로 옷 입고 다니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의 공로를 덧입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뭔 선행을 하고 내가 남이 하지 못한 일을 하면, 그러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쓰는 거, 그게 기본이고요. 또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예수님 회개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 공로, 십자가 공로 붙들고 일어서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생각, 내 마음의 경영,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생각인가? 예수님께서 동의하실 생각인가? 그것을 우리가 그 기준을 그렇게 삼아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군가 대화하고 있는 이 대화가, 내가 하는 말이, 또 내가 이 사람에게 할 그 말이 예수님이 동의하실 말씀인가? 예수님이 동의할 그런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 화나게 하는 말은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기 전에,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예수님이 동의하시고 인정해 주실 말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셨으면 이해된 줄로 믿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의 달력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갑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종말도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그것만큼 가까웠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인데, 그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을 남기십시오. 사랑의 빚진 자로 삽시다.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